많이 받으세요 라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할렐루야. 우리 안 했던 사람에게도 웃어가면서 인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시작.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할렐루야. 전 여러분과 함께 이사야 43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명절에 어떻게 맞이해야 하나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명절이 되면 부담이 가는 사람도 있고 또 부담이 갖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 이유가 제사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제사를 음식을 차려놓고 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또 제사 음식은 먹어야 될까 안 먹어야 될까 하는 부분이죠. 제사의 음식은 우리가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귀신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먹어도 되는 것이고, 또 이 제사의 음식에 차린 것에 대해서 마음이 찝찝하면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제사라고 하는 것은 귀신에게 사실은 이 달래는 그 부분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아마 기독교인들은 성령과 악한 영에 대한 부분을 인정하게 되는데, 그 인정 가운데서 성령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만 악한 영은 이 자기에 대한 부분을 해코지 하는 그런 부분으로 도덕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귀신은 존재합니다. 제가 신학교 때 친구 3명과 함께 안양에 갈멜산이라고 하는 곳에 올라갔습니다. 그 갈멜산은 기독교인들인 신학생들이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하는 곳이기도 하지만 또 무당들이 아주 좋다라고 하는 명단터이기도 합니다. 친구 셋이서 이 갈멜산을 쭉 올라가는데 꽹가루 소리가 우당탕탕 막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뭐 하는 건가 하더니 굿하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 셋이 딱 갔더니 무당이 딱 안 해요. 그러면서 여기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니까 제발 좀 가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모르는 척하고 계속 있더니 딱 오더니 우리를 딱 눈을 맞췄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쓱 갔더니 빨리 가라고, 당신 때문에 신이 안 내린다고. 그래서 우리는 뭐 학교에서 그냥 이 굿하는 곳에 기독교인이 가면 이 신이 안 내린다라는 것을 이론적으로만 배웠지 실제 그렇게 뭐 일어난 줄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무당은 신받은 무당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정확히 하는 거죠. 여러분, 이와 같이 귀신은 이 지금도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켜서 우리가 이 바른 길을 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탄의 영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으면 귀신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믿는 자들이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으며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 권세를 받았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일이 주님이 우리에게 분부한 그런 일이라는 사실을 믿어서 여러분,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귀신을 예수 이름으로 내어 쫓는 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목회자만 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면 귀신은 쫓겨나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 나는 교회를 다니고 세례를 받고 집사님이고 그런데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여러분, 하셔야 합니다. 하셔야 여러분의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하셔야 표적이 따르는 것이고, 하셔야 여러분 현상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사막에 강을 내고 광야에 길을 내시겠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귀신보다도 더 위대한 분입니다. 그 위대한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에게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천사도 흠모할 만한 귀중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장차 천사도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이 악한 자들,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원수마귀를 예수도 이름으로 내어 쫓아 여러분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받으며 사는 권한과 행복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명절에 보면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해야 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언어가 있습니다.
해야 할 말이 뭘까요? 고맙다, 와줘서. 애썼다. 그리고 아들, 딸과 며느리 사이를 봤을 때, 아이고, 더 예뻐진 것 같다, 더 남성스러워진 것 같다 라고 표현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잘 될 거다. 나는 내가 우리 집안에 시집장가 온 것을 참 대단하게 자랑스럽게 생각을 한다. 그리고 나는 항상 내 편이야. 그리고 수고했다. 나는 이 세상에서 내가 최고인 줄 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여러분, 장차 여러분의 며느리가 될 사람이 왔거나 사회가 될 사람이 왔을 때, 여러분 이런 말 해보시죠. 자네가 우리 집 사위가 된다면 나는 큰 영광으로 알겠네. 내 딸과 함께 결혼해 준 것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네. 내 아들과 결혼해 준 며느리 정말 멋지고 세상에서 가장 나는 사랑하네 라고 한다면, 여러분 사위가 여러분의 아내를 위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며느리가 여러분 아들을 잘 섬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명절에 해야 될 언어 표현입니다. 반대로 앞으로 계획이 뭐니? 야, 너도 늙어가는구나. 나이가 좀 들어 배네? 야, 작년보다 좀 살이 더 찐 것 같다? 자, 그리고 뭐 연봉은 얼마 받고 취업을 했니? 나 때는 말이야 다 고생인 줄 알고 모르고 막 했어. 그리고 어른들이 그 며느리를 이기려고 그러고 아들을 이기려고 하고 막 이기려고 그래. 여러분, 명절에 어른이 이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이기면 통쾌감이 있을지 모르지만 다음부터 안 오려고 그래요. 여러분, 저줘야 합니다. 아들한테 지고 며느리한테 지고 손자와 손녀 싸워서 여러분 져줘야지. 손자 손녀들이 자꾸 오려고 그러지. 할아버지랑 손자랑 싸웠는데 할아버지가 승! 그러면 그 손자 손녀가 오려고 하겠습니까? 이겨야 오지. 여러분, 우리는 이 명절을 통해서 기쁜 명절로 만들어야 합니다. 내가 하기 원하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듣기 원하는 말을 해주는 것, 좋은 말을 해주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언어를 여러분 해주는 것이 여러분 이 명절에 기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생각 자체가 이 명절은 피곤한 명절이야, 아주 힘든 명절이야 라고 그 시작을 하게 된다면 여러분 이 명절은 정말 재미없는 명절이 될 것입니다. 반대로 저와 여러분이 명절을 할 때 명절 좋은 날이고 기쁜 날이고 행복한 명절이고 정말 보람찬 그런 명절이 될 거야 라고 기대감을 갖고 시작을 하면 여러분 그 기대감이 바로 현실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블레이즈 파스칼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제의 생각이 오늘 당신을 만들었고 오늘의 생각이 당신의 내일을 만들 것이다 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내일 여러분 멋진 인생, 행복한 인생, 즐거운 인생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나는 멋진 인생이고 행복한 인생이고 좋은 인생이고 하나님께서 사막과 광야의 길과 강을 내듯이 나의 앞길에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을 만들어낼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기대의 설렘을 가지는 생각을 많이 하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행복과 불행을 좌지우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첫째로 생각을 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생각 자체가 우리는 과거의 실패의 생각이라 잘못된 만남의 생각이나 아픔의 생각이나 절망과 좌절의 생각으로 가득 찼다면 이 사람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일어나지 않았던 미래의 일을 생각한다거나 이미 지나간 과거의 일을 생각한다면 이것도 시간 낭비적인 그런 일들입니다. 마음의 염려와 두려움이 가득하다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이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생각으로 가득한 것이 정상입니다. 좌절과 낙심, 원망, 불평하는 것은 비정상적인 삶입니다. 여러분은 언제나 현재 속에서 감사하고 즐겁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정상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뭘까요? 비정상적인 우리의 삶을 정상으로 바꿔놓길 원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어찌하든 간에 정상적인 생각에 충만해서 정상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정상적인 삶이 되어서 정상적인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각을 바꾸면 우리의 미래와 희망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는 언제나 암울하고 언제나 절망이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5절 26절의 말씀에 보면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느리거나 줄이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염려할 시간에 오히려 성경을 보거나 찬양을 듣거나 우리의 신앙 고백 속에서 더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 인생과 운명과 팔자를 바꿔버린다는 사실로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위험적인 사람의 순간의 언어적 고백이 뭐냐? 나는 내 인생을 바꿀 수 없다라고 하는 사람이 가장 무능한 사람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생각만 있으면 여러분의 운명과 팔자를 고칠 수 있고, 여러분 생각만 오르게 된다면 여러분은 얼마든지 하나님 안에 축복받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을 받으며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중풍병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는 좋은 친구가 4명이 있었습니다. 이 4명은 항상 이 중풍병자에 걸린 친구를 안타까워했습니다. 우리보다 낫고 똑똑하고 그리고 지혜로운데 왜 중풍병에 걸려서 이렇게 힘들게 고생을 할까? 아마 이 내 친구는 각약 좋다라고 하는 명의를 찾아가 데려가 보았고 좋은 약재를 다 이 친구에게 먹여봤지만 이 중풍병은 쉽게 낫지가 않았습니다. 늘 누워 있었고. 근데 이 중풍병자 내 친구 가운데 한 친구의 생각이 트였습니다. 내가 듣기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사렛에서 많은 사역을 하시는데 희한하게 예수님에게 가면 안진배가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고 귀머리가 귀가 열리게 되고 손 마른 자가 고침을 받고 죽은 자가 살아난다 하더라. 자, 그렇다면 내 친구가 지금 중풍병으로 누워있는데 이 친구도 예수님에게 데려가면 살 수 있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친구 가운데 하나가 친구에게 얘기합니다. 우리 친구를 살려보세요. 어떻게? 이 나사렛 예수에게 우리 친구를 데려가면 능히 살릴 수 있다고 하니 우리가 데리고 가세요. 어떻게? 걷지도 못하는데. 자, 우리가 들것을 만들어서 이 친구를 데리고 가자. 이 친구는 생각을 모았고 뜻이 합해져서 이제 그 친구를 들것에 태우고 이제 나사렛 예수님에게 찾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주변에 있는지 자기 친구를 예수님에게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 집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증거하고 계시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친구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우리가 예수님이 계신 저 지붕 위에 올라가서 기와를 벗기고 지붕을 뚫어버리자. 그리고 그 뚫은 곳에 우리 친구를 내려서 예수님에게 고침을 받게 하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 어땠을까요? 야, 그 지붕 뚫다가 주인이 막 소리 지르면 어떡할까? 여러 가지 부정적 생각도 할 수 있겠죠. 근데 이들은 긍정을 선택했습니다. 주인이 뭐라 그러면 양해를 구하고 우리 친구가 예수님을 만나서 고침받으면 우리 4명이서 해주면 될 거 아니야. 얼마가 들든지 좋다 해주면 될 거 아니야. 이 지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친구가 중요하잖아 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들은 실제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지붕에 올라가서 기와를 벗기고 친구를 들것에 내려서 예수님에게 내렸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그들이 생각한 대로 이 친구를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출발은 어디서부터 출발한 것일까요? 한 사람의 친구의 생각으로부터 출발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한 친구의 생각이 중풍병에 걸린 친구를 건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명절에 저와 여러분이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생산적인 그런 생각을 통해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자녀들에게 위로해주고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고 꿈을 주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변의 사람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고 싶고, 여러분의 말 한마디로 말미암아 절망과 좌절을 안게 있습니다. 여러분 만났을 때에는 언제나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는 나에게 희망과 꿈을 주는 분.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다시 해봐라, 지금도 늦지 않았다, 다시 시작하면 된다 라고 하는 격려와 위로해 주시는 분으로 기억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주님을 만나게 되면 얼마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부유한 사람이 되고, 병든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 되고, 쓸모없는 사람이 쓸모있는 사람으로 되고, 불가능한 사람이 가능한 사람이 되고, 못된 사람이 선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와 같이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 새 사람이 되었고, 새로운 꿈과 새로운 희망을 갖고 많은 사람에게 덕을 세워나가는 위대한 인물이 예수님 이름으로 나타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현상이 성경에서 나오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말고, 이 현상이 우리의 가정에도, 여러분 주변의 친구에게도, 지인들에게도 나타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이 긍정적이라는 것이죠. 한쪽이 막혔다면 다른 쪽은 열려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에 동굴이라면 믿음으로 뚫어 터널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동굴입니다. 들어가 막혀서 컴컴합니다. 그런데 주님과 함께 가면 그 동굴이 터널이 되어서 많은 사람에게 이득을 주는 길이 된다는 사실을 믿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린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동굴이라면, 주님이라면 터널로 뚫어줄 수 있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생각이 긍정적이면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 생각이 부정적이면 여러분의 인생은 불행한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언제나 이 명절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건 간에 여러분 긍정의 생각으로 여러분 자손들을 대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이 명절에 저와 여러분 십자가를 생각하자는 것입니다. 그럼 십자가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포기를 말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십자가는 언제나 우리에게 희망과 미래의 꿈을 꿀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고, 죄의 용서와 의의 선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더러움을 씻게 만들어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은총을 받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불가능을 가능케 하게 만들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문제가 우리로 하여금 응답을 가져오게 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이고, 십자가는 우리로부터 믿음의 출발의 첫걸음을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편안과 응답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게 합니다. 십자가는 우리로 하여금 율법이 아니라 믿음의 삶을 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명절에 우리는 많은 사람에게 율법적으로 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과 은혜의 차이는 뭘까요? 율법과 믿음의 차이는 뭘까요? 율법적인 사람이 내가 아닌가 긴가를 체킹하는 것은 상대가 나에게 무슨 말을 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면 은혜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말을 했을 때, 내가 나만 그래 너는 안 그래 라고 했을 때, 이것은 율법적인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언제나 받아들입니다. 왜? 주님을 생각해서, 십자가를 생각해서 받아들입니다. 이 믿음의 사람, 이 은혜의 사람은 자꾸 지혜가 더하게 되고 신앙이 성장이 되고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를 점점 더 많이 받게 됩니다. 그리고 변화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율법적인 사람은 나만 그래 너는 안 그래, 왜 나만 가지고 그래, 받아들이지 않죠. 성장이 멈춥니다. 은혜가 멈춰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명절을 통해서도 늘 우리는 찌르는 가시의 삶이 아니라 여러분 안아주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사막에 가면 선인장이 가시가 아주 강하죠. 왜 그럴까요? 수분의 공급을 제대로 받지 못하면 가시는 더욱더 강합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믿음으로 많은 사람을 포용하지만, 내가 은혜를 받지 않으면 율법적인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정죄하고 그리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막 그럽니다. 여러분, 비판과 판단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한 여인이
현장에 간음하다가 잡혀왔습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이 여인의 머리채를 감고 예수님 앞에 딱 내동댕이 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이 여인이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혀왔습니다. 예수님, 이 여인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이 여인을 율법적으로 처리하라고 하면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메시지가 여러분 의미가 없는 거예요. 또 예수님은 무조건 용서해 주라고 하면 또 이들은 반발할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행위를 하셨다고 말합니다. 땅에 무언가 쓰셨다고 했습니다. 그 무언가는 신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십계명을 썼다고 했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여인이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이 여인이 죄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렇다면 이 중에 돌을 들어라. 그리고 죄가 없는 자가 먼저 이 여인을 향해서 내리쳐라. 죄가 없는 자가 돌을 들어 이 여인을 치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 그 군중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들었던 돌을 놓고 다 내려갔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명절에 우리는 율법의 돌을 들고 이놈 오늘 오기만 하면 내가 너에게 율법의 돌을 던질 것이다. 잘못한 것을 내가 낱낱이 내가 너에게 할 것이다. 섭섭한 것을 낱낱이 얘기할 것이다. 나에게 악한 감 내가 낱낱이 나는 참지 않을 것이다. 율법의 돌입니다. 율법의 돌을 들고 여러분 사람을 만나면 어떡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불행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천사도 흠모할 만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니 율법의 돌을 다 내려놓고 은혜로 모든 사람을 품고 안아주고 이해하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들지 않은 행동을 했을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런 환경이었겠지. 어쩔 수 없었겠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겠지. 그가 얼마나 더 고통스럽고 얼마나 더 아프고 얼마나 더 나보다 괴로울까. 여러분 공감의 능력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명절을 통해서 십자가의 사랑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율법의 돌이 아닌 은혜의 믿음의 삶을 여러분 명절 통해서 나타난다면 여러분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럴 때 그들은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내 아버지가 변했고 내 어머니가 내 할머니가 내 할아버지가 변했으니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우리는 말로써 사람에게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감동을 줘야 합니다. 감동.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그 구원의 은혜를 많은 사람에게 율법이 아닌 은혜로 나타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우리는 믿음을 나타내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바라는 것들의 소망이고 실천 사항입니다. 믿음은 실행하는 삶의 행동을 얘기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12 혈육 중에 주는 아는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참으로 기구한 운명을 타고났습니다. 이 당시에 혈류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하늘의 벌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이 병을 앓고 난 다음에 밖으로 나와서는 안 됩니다. 왜? 저주받은 병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이 여인이 이 병을 안고 밖으로 나와 돌아다니다가는 율법의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근데 이 여인에게 여러분 12년 동안입니다. 근데 이 여인에게 들려오는 소식은 나사렛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이 예수님에게 가까이 가서 말씀을 듣거나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병이 낫는다라고 하는 소문을 이 여인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여인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왜? 부정한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부정한 자가 밖에 나가다가 걸리면 주님을 만나기도 전에 세상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여인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결단을 내립니다. 주님을 만나러 가다가 부정한 자라고 해서 돌에 맞아 죽든지 아니면 내가 주님을 만나서 병고침을 받든지 결단합니다. 이 여인은 있는 힘을 다해서 주님에게 찾아갑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가지를 만지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느냐? 치료가 임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행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명절을 통해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믿음을 나타내야 합니다. 그 나타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의 언어, 삶의 모습입니다. 두 집사님 대회가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남편은 그리 생활 상태가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남편은 좀 잘못하면 아내에게 여보 내가 잘못했어요. 이번만 용서해 주세요. 그런 다음에 이 아내가 몇 번은 용서해 줬습니다. 그런데 계속 반복적으로 와서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 아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 이제 말로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좀 보여줘봐. 행동으로 좀 보여줘봐. 말만 하지 마. 그 남편이 그렇게 말한 거야. 또 실수합니다. 또 넘어지고 엎어져요. 그리고 또 합니다. 여보 내가 다시는 안 그럴 테니까 이번만 용서해줘. 내가 다시는 나를 믿어줘.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말 믿게끔 행동을 해봐. 믿고 난 다음에 좀 나에게 얘기해봐. 이제 진돌머리가 나. 이 아내가 너무 힘든 거예요. 남편이 자꾸 반복적으로 실수를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이 아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용서해달라고 해놓고 용서해주면 또 말로만 가고 또 행위는 엉뚱하게 하고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 이제는 용서를 못하겠어요. 그게 또 찾아와서 또 얘기하면 나 이제 당신 용서 못해. 말로만 하고 작심삼일이고 나 이제 용서 못해 당신. 하나님 앞에 이 여인이 여집사님이 나 용서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용서하라. 그리고 신뢰하라.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내가 가서 용서해? 네가 가서 용서한다고 하고 네가 먼저 신뢰한다고 하고 내가 먼저 당신은 잘할 수 있다라고 말하라. 그래서 이 집사님이 너무 마음이 문드러진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했다. 여보 당신한테 용서해달라고 했지 용서해 줍니다. 나는 당신이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을 사람으로 나는 인정합니다. 당신은 나의 훌륭한 남편이고 훌륭한 나의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나는 당신을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고 당신을 가장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은 당신을 신뢰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나는 당신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근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남편이 나를 믿어주세요 말만 하지 말고 행동을 옮기라고 막 악을 쓰던 이 집사님이 바뀌어버렸어요. 이 아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바뀌어버리니까 남편이 변하기 시작을 합니다. 사람은 자기를 믿어주고 신뢰할 때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신뢰하지 않고 믿어주지 않으면 그 사람의 마음은 낙심이 되고 절망이 돼서 될 대로 되라 자기의 삶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여러분은 무한 신뢰를 해 주셔야 합니다. 자녀에게도 무한 신뢰 10번 넘어져도 11번째 부모는 신뢰해 줘야 합니다. 아내와 남편이 넘어지고 엎어지고 깨지고 거짓말하고 잘못되어도 다시 12번이건 또 신뢰하고 또 믿어주고 또 용기를 주고 응원해주고 지지하고 15번 넘어지고 여러분 언제까지?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설 때까지 여러분 신뢰해주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이게 믿음을 가진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내가 아내를 남편을 내가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면 하나님이 그 믿음을 받으셨으면 남편이 변하고 아내가 변하고 자녀가 변하고 손자 손녀가 예수 이름으로 변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먼저 신뢰해주고 믿어줘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신뢰하지 않는 남편을 그 남편이 어떻게 변화되겠습니까? 내가 신뢰하지 않는 아들, 딸을 어떻게 아들, 딸이 변화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아들, 딸은 여러분이 가장 신뢰해 주셔야 합니다. 남편과 아내를 여러분이 신뢰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가장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용서해 주셔야 합니다. 나는 도저히 용서 못한다. 아닙니다. 용서 못한다는 정상적인 삶이 아닙니다. 정상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용서하는 생각이 정상적이고, 용서하는 생각이 구원받은 사람이고, 용서하는 생각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생각입니다. 왜?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앞에 신뢰를 받고서 구원받았나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올바른 도덕과 윤리적인 삶을 살았나요? 못 살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신뢰합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해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내가 너를 지지할 것이다. 언제까지? 천국 올 때까지 내가 너를 도울 것이고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다. 우리의 행위가 올바라서 그랬을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올바라 쓴 것 같지만 또 넘어지고 엎어지고 또 깨지고 또 하나님 앞에 또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다면 우리도 용서해 줘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신뢰를 받았다면 나도 내 주변에 넘어지고 엎어지고 깨진 우리의 가족을 신뢰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자녀가 정상적인 믿음으로 일어서는 것이고, 여러분 아내와 남편이 정상적인 삶을 사는 것이고, 여러분의 가족들이 모두가 다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가 행복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 믿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용서하지 않는 것은 사단의 괴락입니다. 여러분이 용서하지 않는 것은, 그것은 미워하는 것은, 인정해 주지 않는 것은 사단이 여러분을 깬 거예요. 그 정상적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눈물을 흘려가면서 인정해 주셔야 합니다. 일어설 때까지, 행복할 때까지, 건강할 때까지, 회복될 때까지, 주님 만날 때까지 우리는 지지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삶의 모습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상대를 인정해주고 지지하고 응원했다라고 해서 금방 돌아서는 것이 아니다. 이제 나는 인정하고 지지하고 응원했다면 이제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에 지금 우리와도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알고 계시고, 우리의 생각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셔요. 인간의 생사함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맡겨야 돼. 내가 무언가 어떻게 고치려고 하지 말고, 내가 버르장머리를 고치려고 하지 말고, 그 사람의 생각과 사고를 고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보다 위대하신 하나님, 여러분보다 능력이 있으시고 여러분보다 탁월하신 하늘과 땅을 여신 그 하나님에게 맡기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인내하고 참고 기도해야 합니다. 인내하고 참고 기다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명절에 우리는 때로는 참지 못할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인내하십시오. 그리고 또 인내하십시오. 또 인내하십시오. 참고 또 참으십시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모든 고통을 참고 또 참으셨어요. 인내하고 또 인내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사람을 바라보면 용서할 수 없고 참을 수 없고 인내할 수 없지만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여러분의 축복의 길을 원하고 계시고 여러분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님,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우리는 이 땅에 행인과 나그네 같은 인생을 살다가 주님과 함께 눈물과 고칼하고 아픔이 없는 영원한 곳에 갈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는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입니다. 이 명절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를 통해서 행복을 느끼고 주님을 나타내는 귀한 명절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말씀 생각